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람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살던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제안을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면 아브라함은 복의 소스가 될 것이다.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백성이 심지어 당군의 자손 대한민국의 사람들까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전혀 관련이 없는, 아브라함을 본 적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이방인들이, 이방의 나라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데. 그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의 열쇠는 오늘 1절에 있습니다. 1절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브라함과 전혀 관련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와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명백히 이방인입니다. 그들에게 밝히 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였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이방인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연유는 누군가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는 지침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삶의 지침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팩트입니다. 그것에 대한 공포이고 선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그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그림같이 생생하게 우리가 생생하게 그 메시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자체만 아니라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임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감화를 받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합리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킬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화가 났어요.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구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요. 내용을 읽어보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슨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이렇게 음란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둑질이나 남을 구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는 3절 보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강하게 엄청난 실망감을 지금 표출하고 있다고요. 먼저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주장에 단지 동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3절에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할 때 이 마치겠느냐, 이건 완성하겠느냐 그런 말인데, 제가 이전에 설교에서
모든 인간은 크리스찬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오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함께 이 우주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라고요. 그러나 세상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뭐예요? 자아실현입니다. 고상한 말로 자아실현이지만 쉬운 말로 하면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 다니면서 사는 것. 그리고 자손이 있다면 우리 자손들도 교육도 잘 받고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비즈니스도 성공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 유지하고 운동도 많이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 튼튼한 몸을 유지하고요.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피부 관리도 하고 요즘 헬스나 필라테스는 필수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목표들을 하나는 몰라도 다 이루는 것은 사실 만만치 않다고요. 이 목표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을 불태우고 지금도 노력에 노력을 갈아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의 노력을 믿고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노력을 믿고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노력을 믿고 열심히 살아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런 자기 노력을 믿는 이런 방식은 남김없이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열거한 좋은 것들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다 버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좋은 것들을 다 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얻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도 우리 각자의 노력을 믿어서요. 자신을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삶의 혁명이 일어나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서 믿는 대상이 바뀐다고요. 완전히 바뀐다고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결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중생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던 그들이 오늘 성경에서 꾀임에 넘어갔다고 하면서 바울에게 강하게 질책을 받고 있거든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래? 육체로 목표를 이루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육체로 마친다라는 육체의 의미는 자신을 믿어서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은 복음으로 받고 그리고 내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들을 우리 삶 전반에 다 적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복음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성장도 복음을 삶 전반에 적용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성령께서 능력, 그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계속 의식적으로 예수만 의지할 때, 예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그 결심이 어차피 자력으로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불순종의 뿌리는 행위를 통한 의로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통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뿌리 뽑기 정말 어려운 고질적인 그런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려면 처음 예수를 영접할 때와 똑같이 계속 회개하면서 자기의 그런 습성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즉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밝히 보고 계속 되새겨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믿어서 내가 자아실현을 완성하려는 그런 노력을 벌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복음으로 언제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이루신 일과 예수로 인해 우리가 받은 이 정체성이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사로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은 세상이 우리 정체성을 계속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붙들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상이 얘기하는 그 주장과 논리에 동조해서 율법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다고요. 이게 율법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에 맞고 우리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과거보다 매우 분노가 폭증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온 한국 사람이 오래간만에 고국에 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고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인데 사람들 표정이 왠지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과거보다 굉장히 불친절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앵글리 코리안, 화가 나 있는 것이죠. 마음속에 다 깊은 분노가 있습니다. 그 분노가 이렇게 저렇게 표출되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금 폭력적으로 갈등하고 있고 극단적으로 좌절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그만큼 희귀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진정으로 복음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희귀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살면서 내가 자아실현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철저히 율법, 즉 노력을 갈아넣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처음에는 예수가 주님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무엇이 각자의 그 자아실현적 목표가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이제는 뭘 목표로 삼아요? 웰빙을 목표로 삼고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로 삼습니다. 거기서 소망을 찾고 거기서 성취감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그 실제적인 목표, 예수가 목표가 아닌 나의 이 자아실현과 경제적인 자유와 웰빙이 목표, 이것에 장애가 생길 때 우리의 분노는 폭발하는 것입니다. 네가 감히 나의 웰빙과 경제적인 그 자유를 얻는 것을 네가 방해해?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떡합니까? 본인에게 힘이 있으면 이런 장애를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런 장애 앞에서 자기가 힘이 없으면은 그때는 좌절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분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분노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잘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속에서 지금 분노가 계속 끓어오르고 있는데 나에게 장애가 되는 그 인간을 지금 용서할 수가 없는데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되게 깊은 분노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원하는데 내 삶을 그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의 장애가 되거나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인간이 있다면 그에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SNS에 올릴 멋진 사진들 좀 많이 좀 찍고 싶은데 내 노력을 꺾는 그 인간이 있다면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안락한 삶과 인정받는 삶이 나의 목표요 구주인 것입니다. 그것에 방해가 되면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 분노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먼저 우리가 예수가 아닌 것을 나의 구원으로 삼고 있는 나의 태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분노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면은, 정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가짜 구주를 진짜 구주로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분노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6절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주의자 그 교사들이 와가지고요, 어느 날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계속 인정받으려면 너희도 우리처럼 살아야 돼. 너희도 할례 받고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런 생각에,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유대인의 시조는 아브라함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어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근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로 정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나 하지만 사실은 의로 정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의로운 것도 아니고 의로 정했다고요. 의로 정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실 때 마치 아브라함이 의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대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와 관계없이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바로왕에게, 애굽의 바로왕에게 팔아먹고 가나안의 아비멜렉에게 팔아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사라의 몸쪽 하갈을 취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마치 의인인 양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본래 그의 것이 아닌 의를 그에게 전가시켰다 그런 말이라고요. 세상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를 전가해? 의로운 것도 아니고 의가 물건인가? 누구에게 갖다 주게? 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를 전가한다.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세상은 당장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의로 정하시면 우리에게 법적 지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정의는요 힘의 문제입니다. 그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여전히 불의한데도 하나님께서는 의를 전가하시고 정말 의로워서 정죄당하지 않을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죠. 세상의 종교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종교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지만 다 똑같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서 신을 기쁘게 하든지 그래서 신에게 용납되든지 아니면은 불의한 삶을 살아서 신에게 버림받든지 멀어지든지 이게 세상의 종교라고요. 지성을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선한 업보를 쌓아서 좋은 곳에 가거나 아니면 사람이 아닌 그 열등한 것으로 다시 환생해서 그 고해의 바다를 윤회의 사이클을 영원히 돌고 도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종교 아닙니까? 그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정하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개같이 살았으면 개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도 그런 논리를 받아들이는데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죄인인 상태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루터의 말처럼 너희 성도는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이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 시점은 우리가 의로웠을 때가 아니라 죄인일 때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4, 5절에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 보게 되어 다윗이 말한 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일을 안 했는데 가치가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의로운 지위가 주어진 이유는 우리가 어떤 수준에 도달해서 혹은 우리가 복종을 잘하고 예배 잘 드려서 그런 건 아닙니다. 도를 깨닫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의가 전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전가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본문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 즉 유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영적인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지구 반대편에, 아브라함과 지구 반대편에 사는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미암는다라는 말은 한국말은 좀 어렵고 rely on, 영어 성경에 보면 무엇을 의지한다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을 의지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도가 의지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첫째로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복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6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이런 말 있잖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떤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 즉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지만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막연히 신의 존재를 믿는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에게서 보듯이요, 구원을 받는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무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장차 하나님이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신이 들어오셔서 인간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두 종류의 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걷고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걷는 길이죠. 그러나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길입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모든 길은 다 율법의 길입니다. 세상이 다양한 것 같아도 똑같습니다. 다 율법의 길이고 행위의 길입니다. 이성의 길입니다. 그러나 뭐뭇으로 산다는 말은요, 그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의지하며 산다는 말인데 모든 사람은 자기의 구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모두가 다 자기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율법의 길은 그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니까 어떻게 살아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며 산다고요. 그러나 무엇으로 살든지 사실상 그것이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나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자신감과 나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이 사실 핵심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사는가? 내 삶의 기초는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잃으면 내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그것은 나에게 무엇인가? 솔직한 물음을 통해서 우리 삶이 무엇이 기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복을 받지만 율법으로 살면 그 결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나의 노력과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율법의 명령을 계면할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누구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실패가 정해져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심리적으로 저주를 자꾸 경험한다고요.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잘 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언제나 불안과 초조가 뒤따릅니다.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하고 내가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가 그게 항상 불안하다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고 하면은 그렇게 살면은 비판에 과민 반응합니다. 시기하고 비교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기가 죽습니다. 자신의 수준을 몰라서 항상 불안하고요. 소심해지거나 아니면 자신의 수준을 막 과시하려고 그렇게 의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열등감에 빠지거나 오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은 저주받고 정죄당하는 그 불안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게 율법의 삶이고 세상의 삶입니다. 한번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율법에 사로잡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주위에서 아마 3명만 나에게 욕을 하면은 나는 바로 우울증에 빠질 것입니다. 심지어 대여섯 명 되잖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의 구원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모두 율법의 저주라는 이 덫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이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8절에서 말씀하신 이 이방인에게 약속된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께서 이루신 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1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저주를 경험하셨다는 표시로 예수께서는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처형되셨다고요. 이것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죄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으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욕을 먹고 SNS에서 그렇게 욕을 먹잖아요. 그게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욕이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더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합리적인 것인 것처럼 보이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건 저주입니다. 그 저주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에 그 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우리 대신 예수께서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죄와 저주는 그분께 전가되었고 동시에 그분의 의와 복과 성령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라고요. 두 개의 전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와 우리 사이에 죄와 의가 저주와 복이 교차되어 가지고 서로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받은 저주는 하나님이 그분을 죄인으로 실제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로 인해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의롭고 흠없는 존재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의미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이나 용서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요. 또한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알량한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만 믿고 후에는 세상적인 노력으로, 육체적인 노력으로 구원이 지속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삶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상의 정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심령은 유리처럼 곧 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위대한 구원이 율법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는 세상의 일시적인 그런 복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십시오. 그리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이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예수와 연합하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사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